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노니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역시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그때의 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서의 이 전도의 반응은 굉장히 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었죠. 바울 일행이 회당에서 가르칠 때 이 회당의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어떤 일상적인 그런 성경의 가르침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힘이 있는 것이죠. 이전과는 다릅니다. 이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바울이 회당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게 되자 또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또 영접하고 주 앞으로 돌아오는 이들이 넘쳐나게 되자 이제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시기하여서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로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회당은 유대인과 이 경건한 헬라인, 그러니까 이제 반쪽 유대인이죠. 주로 참석을 합니다. 경건한 헬라인들은 의식법을 어기는 것 때문에 항상 죄인과 같은 이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죠.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율법을 지키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너무나도 많은 실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열심히 율법에 복종을 했지만은 그 의식의 그런 법 때문에 항상 죄인의 심정으로 살았던 것이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고 또 그 의식법의 완성자로 오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될 때에 그들은 자유함을 얻었고 그들은 평안함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 그 복음을 듣는 이들마다 그 마음이 참 놀랍고 또 그런 것이죠. 특히 그들 중에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귀부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바울의 말에 영적인 반응을 보였을 때에 그때 당시에 회당의 주류였던 이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시기하게 되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기도 하죠. 시기하는 마음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자 그 시기가 이 진리보다도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바울이 말하는 성경의 이 메시아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이 바울의 영향력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삼게 되어지는 것이죠. 참 신기하죠. 시기심이 자리 잡게 되니까 진리보다 시기심이 강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이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시기심이 이 모든 것들을 눌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영향력을 줄이려고 하는 바로 그런 결과로 이제 치닫게 되는 것이죠. 시기는 어떤 진리보다도 강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심을 갖게 되면은 마음이 좁아지죠. 시기에 사로잡히면은 어떤 진리도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시기심이라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참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서로를 시기하게 되어지죠. 이 자신 안에 있는 그 시기심을 항상 경계될 필요가 있는 것이, 그 시기심은 우리의 마음을 좁게 만들고 그 좁아진 마음은 이 복음이 들어가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에 너무나도 비좁아진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쫓겨온 이 바울이 이웃 도시인 이제 베레아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그 중에도 믿는 사람이 많이 있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성경을 기록을 합니다.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앞선 데살로니가와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베레아에 있는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죠. 그 중에서도 조금 더 특별히 지목하면은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서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이 경건한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유대인들 중에 시기심 때문에 이 일행이 그곳을 나와야 됐습니다. 근데 이 베레아에서는 그렇게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곧 유대인들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수용하는 자세를 가졌던 것이죠. 이 너그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 태생의 귀족적인 성품을 가진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것이 확대되어서 귀족적인 마음, 관대한 마음, 열린 마음, 이런 것을 의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베레아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바울 일행이 와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시아는 성경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또 내용이고 또 사건입니다. 그것을 들었을 때에 이것이 진정 성경이 말씀하는 그 약속이고 그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내용을 잘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그들의 자세가 사실은 굉장히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근데 이 그들의 당연한 모습이 아주 칭찬받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당연하지 않은 우리의 시기심으로 가득 찬 좁은 마음, 진리가 아닌 주변적인 것에 더 영향을 받는 모습이 이 만연한 시대에 또 그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고 그 말씀을 상고하는, 겸손히 받아들이는 이들의 모습은 오히려 칭찬의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 유대인들의 그러한 자세는 이후에 모든 믿음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표준적인 그런 모범의 자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을 칭찬을 하죠. 오늘날 우리는 어떤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진리를 향한 수용적인 자세로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진리에 우리는 반응을 해야 하는 것이죠. 아주 좁쌀 같은 마음으로 듣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진리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에 반응을 해야지 재미에 반응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공동체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진리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재미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설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이 설교는 설교자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언한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설교자도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다른 것을 전한다면 그것은 참 큰 잘못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는 오직 성경이 기준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인지를 그들이 따져보았다는 것이죠. 이 진리는 생명의 길이고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진리가 크고 위대할지라도 그것을 대하는 마음이 정말 좁은 마음이고 그런 마음이라고 한다면은 그 진리를 우리가 수용할 수는 없을 겁니다. 수용할 수 없어서 오히려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그 진리를 적대시하는 그 진리의 반감을 품게 되는 그런 자가 되어질 겁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처럼 시기심으로 진리를 배척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죠. 때로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의 시기심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들을 가끔 봅니다. 교회는 진리에 신경을 쓰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이 참으로 그러한지 우리는 늘 그 말씀을 되새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늘 성경을 이렇게 상고하는 것,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로 살펴보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진리의 마음을 가장 많이 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그것을 더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죠. 진리와 성경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진리와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의 상황이나 나의 마음가짐이나 나의 여러 가지 그런 성경과 부딪히는 그런 일들 때문에 그런 시기심이나 그런 질투 때문에 이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열린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는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성령께서 해석해 주시도록 또 날마다 그 말씀을 놓지 않고 붙들며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진리를 따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가족들이 그러한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